예. 여러분 루틴이란 단어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쓰실 겁니다.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루틴이란 단어 본이 그 컴퓨터 용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용어가 스포츠 분야에서 쓰이기 시작했는데, 스포츠 분야에서 운동선수들이 쓸 때는 어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동작이나 절차를 루틴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무슨 어떤 대회를 앞두고 뭐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하는 그 어떤 방식이 있겠죠. 묵상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명상을 한다던가, 뭐 윗몸 일으키를 몇 개 한다던가, 뭐 그런 나름의 정한 행동이 있는데 그걸 루틴이라고 스포츠계에서 말합니다. 근데 보통 생활 언어로 쓸 때는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일상의 행동을 루틴이라고 이제 말하죠. 뭐 요즘에 뭐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우리는 지난 3주간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 현장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 밖으로 나오셔서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을 상대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일하셨습니다. 질병을 상대하시고 병든 자를 상대하시고 귀신을 상대하셨습니다. 참 많은 일을 하셨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날의 일입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은 날이 밝자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은 어찌 알고 주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는 다른 동네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시면서 나는 그 일을 위해 보냄받았다 말씀하시고는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루틴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의 일상 속에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그 일상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루 종일 사람을 돌보시죠. 질병을 꾸짖으시고 병든 자를 돌보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상대하고 아픈 사람을 상대하고 귀신을 상대하고 다수의 무리를 상대하는 일, 여러분 진 빠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 약속이 하루에 2건, 3건만 있어도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매일같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 일을 해내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힘있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예.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가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을, 그러니까 기도를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간 게 어떻게 기도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예, 그걸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사복음서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만 찾아볼까요? 다른 본문?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그날도 병든 자를 치유하시자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 뒤로 같이 물러가셔서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6절도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 이때는 어느 때냐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궁리하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그때도 주님은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이죠. 복음서는 예수께서 홀로 계셨다, 한적한 곳에 따로 계셨다, 이 말은 곧 기도하신다는 말씀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러가서 홀로 계시기도 하셨고 그냥 도망치듯 또 홀로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홀로의 시간은 그냥 멍 때리는 시간, 그냥 뭐 체력 보충하는 시간, 머리 식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상대하시고 질병을 꾸짖으시고 병진 자를 고치시고 많은 무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셨었던 힘은 바로 이 기도의 시간, 홀로의 시간, 하나님과의 단둘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졌기에 가능한 겁니다. 홀로 따로 한적한 곳에서 외딴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 예수님께는 그게 루틴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큰일을 앞두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 주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루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루틴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큰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던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던 대로 하다가 낭패를 볼 게 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 반 크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우리나라 임윤창 군이 우승을 했습니다. 반 크라이번 국제 콩쿠르는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로 꼽히는 권위 있는 콩쿠르입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임윤창 군, 지금 18살밖에 안 된 뭐 소년이라고 해야겠죠? 그 소년이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 클래식 음악계,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인물이죠. 뭐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으니까요. 제가 그 임윤창 군의 인터뷰 기사를 몇 개 읽어봤습니다. 근데 임윤창 군은 하루에 피아노를 과연 몇 시간 칠까요? 12시간을 친다고 합니다. 임윤창 군이 말하기를 자기는 산에 들어가서 매일 피아노만 치고 살고 싶은데 그러면은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니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떠냐 주목을 받으니까 이제 기자가 물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콩쿠르에 우승했다고 내 실력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저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저는 늘 피아노를 쳐왔고 앞으로도 계속 피아노를 칠 거고 더 열심히 칠 겁니다. 자기는 달라지는 게 없답니다. 이 18살 소년의 답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달라진 건 없다고 그냥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 거랍니다. 임윤창 군의 스승인 한예종의 손민수 교수가 그 임윤창 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콩쿠르를 앞두고는 전체적인 곡 분위기를 살리는 데 힘쓰고 그리고 뭐 그 곡을 더 드러낼 수 있게 완성도를 높이는데 애를 쓰는데 임윤창 군은 자기는 왼손이 부족하다면서 그냥 왼손 연습만 하더랍니다. 콩쿠르를 앞두고 다르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찬이는 그런 아이들하고 스승님이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찬 군은 그냥 일상에 하던 대로 하다가 콩쿠르에 임한 겁니다. 일상을 잘 세워간 사람은 어떤 일을 앞에서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면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다가 주님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뭐 대단할 것도 없고 그저 하던 대로 사랑하고 하던 대로 진실하고 하던 대로 정직하고 하던 대로 성실히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하시던 대로 하셨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날도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죠. 우리 그 기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건너뛰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나의 원이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랍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이 위대한 기도,
이 기도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매일매일의 기도가 모여서 아침마다 또 틈나는 대로 매일매일 기도하던 우리 주님의 루틴이 모여서 이 겟세마네 기도가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자라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영이 자라듯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고 성장합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성장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자라지가 않습니다. 뭐든 그렇죠. 뭐든 계속하고 꾸준히 하면 뭐 자라기 마련이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사랑해요. 우리는 무슨 일을 앞두고 기도하죠. 너무 좋은 일입니다.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내 뜻을 이루고 싶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고 싶어서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고 제발 내 원대로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못 들은 채 하기도 하죠. 이미 들려주셨는데 다른 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미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만 좀 접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말씀을 달라 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배워간 사람들이 기도 생활할 때 나타나는 어떤 증상 같은 겁니다. 제가 자주 뭐 참회 기도 때 하긴 하지만,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니 힘들 것 같고 또 내 뜻대로 하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뭐 그런 걸 느끼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 내 뜻도 아니고 애매한 어떤 선에서 어떤 지점을 선택할 걸 합니다. 사랑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에 들어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갑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그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갑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실 걸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 길을 가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피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칠 때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때가 허다합니다. 그 힘을 기도를 통해 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순종할 힘을 받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주님께 사람들이 찾아왔죠. 와서는 우리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말할 때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다른 동네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며 그들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좀 지난번에 나사렛에 가서 주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낭떠러지로 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가버나움은 좀 반대네요. 그죠?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나사렛에서는 주님을 밀려고 했고,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밀쳐내려 할 때도, 붙잡으려 할 때도 우리 주님은 그냥 원래 주님이 가시려 하던 그 길을 가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주님은 그냥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일을 위해 보냄받았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를 사랑으로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복음은 말씨름으로, 논리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아시고 어떻게 하시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더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만 전해집니다. 사랑으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성공하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출세한들, 교회가 건물이 커진들, 사람이 많이 모인들, 우리 교회 이름으로 뭐 대단한 일을 한들 창조주 하나님께 뭐 얼마나 득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형제자매가 사랑하고, 교회 교우들끼리 사랑하고, 교회끼리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다시 사랑하기를, 또 사랑하기를, 그래도 사랑하기를, 누가 내게 등을 돌려도 사랑을 선택하기를, 누가 날 오해해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힘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만 나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야 나옵니다.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탁월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 예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궁극의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공교롭게 미호세도 기도 얘기가 나오고 또 예배 후에도 또 기도책을 나누게 되죠. 여러분, 기도도 거듭나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나의 원함에만 집중하는 기도, 그런 시기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사랑하기 위한 기도, 섬기기 위한 기도, 그 기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남은교회는 우리 교우님들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길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러면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여기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성공하고 싶고 왜 이렇게 출세하고 싶을까요? 궁극으로는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관심받고 싶은 겁니다. 존경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하는 기도를 넘어 사랑하기 위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자신을 보며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그 자기중심성을 보고 섬기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아파하며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적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신자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기 코딱지 파는 시간만큼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마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좀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한 책 나누면서 기도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놀라운 영적 권위를 갖고 일하셨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있는 시간,
영의 충전의 시간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 충전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상이 누적되어서 겟세마네 기도, 그 위대한 기도를 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의 그 겟세마네 기도는 하루아침에 하게 된 기도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맞닿은 그런 루틴이 있었기에 하실 수 있는 기도였고, 그 기도를 했기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일 어느 날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과의 단둘의 시간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일상이 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영화 타이타닉 많이들 보셨죠?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인데, 타이타닉 그 영화 속에 명장면으로 손꼽히는 장면이죠. 어제 제가 교회 카페에 올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한 뭐 1분 몇 초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이미 침몰이 시작되고 뭐 이미 많이, 그래서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들 어찌할지 모르는 그 정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의 이 당혹스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온갖 공포 안에 있습니다. 그 침몰하는 타이타닉호는. 그런데 그 선상에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실내악 연주자 4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연주를 하십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더 이상 연주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지 리더가 이제 그만하자고 서로의 행운을 빌어주며 헤어집니다. 그래서 각자 흩어지는데 다들 등을 돌리고 3분이 가시는데 리더가 갑자기 다시 자기 바이올린을 켜서 연주를 합니다. 그때 연주한 곡이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그 연주 소리가 들리자 조금 몇 걸음 가던 동료들이 다시 돌아와 같이 그 곡을 함께 연주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그냥 하던 것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들의 연주가 흘러나오고 영화는 그 배 안에서 그냥 하던 일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몇몇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명의 신라악 연주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어느 날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일상에 얼마나 성실했는지, 충실했는지 그렇게 드러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일상을 얼마나 성실히 쌓아왔는지는 결국 죽음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제 친구가 아버지가 폐암으로 4개월인가 6개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2년여를 더 살고 이제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일상의 힘이 놀랍다고. 아버지가 그 폐암 선고를 받은 후에도 늘 아침마다 산책을 하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꾸준히 그 생활을 유지하시더랍니다. 그 힘이 아버지를 더 그렇게 오래 살게 한 게 아닐까, 뭐 그 친구의 말입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이 갖는 힘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루틴이라는 단어, 영어지 않습니까? 이 루틴이라는 단어를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원래 일상 속에 쓸 때는 지루하다는 뜻, 틀에 박혔다, 못마땅한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입니다. 본디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쓰진 않는데, 여러분 일상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반복된 일상, 뭐 그리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나는 일이어도 그게 일상이 되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일상입니다. 칼 라우너라는 신학자는 일상에 꿀탈 생각하지 마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상은 본디 그런 거라는 거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루틴, 달콤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그 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일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윤찬 군이 콩쿠르에서 1등 그 윤찬 군이 뭐 매일매일 신나서 했을까요? 하기 싫은 날이 있었을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 타이타닉호에서 연출된 그 신랑 연주자들, 그들도 아마 뭐 가상의 이야기 만든 거겠지만, 근데 그들도 그 놀라운 일상을 견뎌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렇게 하던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먹는 밥이 내 몸을 만들듯이 매일의 사랑, 매일의 순종, 매일의 섬김이 우리의 자아를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내 일상이 좀 허접해 보여도, 내 일상이 지루해 보여도, 대단할 거 없는 것 같아도 그냥 벗어던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일상이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최고의 교육의 현장입니다. 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바로 나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고 검증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던 대로 하다가 살던 대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이 땅의 삶을 갈무리하고 기쁘게 주님 품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일상을 세워가는 것도 일상 속에서 나오고 일상을 망가뜨리는 것도 일상 속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일상을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일상을 더 귀히 여기십시오. 힘들 겁니다. 지루할 겁니다.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원래 그게 일상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시간, 그 시간을 루틴으로 또 새롭게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일상을 세워가시고 누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이 그렇게 힘있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었기에 가능했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무너진 후에 그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매일매일 그 일상을 새롭게 만나고 귀하게 만나며 주와 함께하는 그 일상을 최고의 기쁨으로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